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보다 정결하고 보다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곧 이제 고난 주간도 다가올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고요.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튿날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뭐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 왜 열매를 거기서 찾으셨던 것일까요? 의문이 생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무화과는 2번 열매가 열립니다. 5월 말에서 6월에 먼저 열매가 열리고요, 또 본격적으로는 8월 말에서 10월에 열매가 열립니다. 마가가 말한 이 열릴 때라는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이때는 4월 초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당시 무화과 나무에는 이른 무화과라는 열매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잎사귀가 열리기 전 푸른 꽃이 피는데요, 그 푸른 꽃이 바로 이른 무화과예요. 그때가 3월 말경에 열립니다. 그것을 찾으신 거죠. 아가서 2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푸른 열매가 나와요. 3월경에 열리는 푸른 열매가 아가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열리는 이 이른 무화과,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린 이 무화과를 얻으려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찾지 못하셨죠. 그것도 그 나무에는 없었습니다.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처럼 이렇게 경박하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러신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 때니까요. 그럼 배가 너무 고파서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갖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얻을까 해서 갔는데 없어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셨을까요? 그 배고프면 그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누가 뺏어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 배고프면 예민해져가지고 옆 사람한테 막 괜히 막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짜증낼 날 틈이 없습니다. 짜증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먹기 때문에 짜증날 틈이 없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배가 고프면 괜히 좀 예민해지고 되게 딱 야윈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때는 별로 잘 먹지도 않으면서 배고플 때는 되게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주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11장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서막이었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십자가 고난의 서막이었고,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거침없이 드러내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시작에 방금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 저주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본문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지나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수많은 그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재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위해서 화폐를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 서 있었죠. 원래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중한 흠이 없는 재물을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먼 길을 오다가 이 짐승이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애써 가지고 왔는데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재물을 현지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성전 시장입니다. 성전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팔기도 하고 화표를 교환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일상품들을 팔면서 가난한 자들은 거기서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이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좋게 은혜롭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시장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검은 술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계략이 거기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상인들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재물에 대한 불합격을 내립니다. 짜고요. 이런 거죠. 이런 흠 많고 더러운 짐승을 하나님께는 드릴 수가 없소이다. 불합격. 아니 제사장님, 제가 이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란 말입니까? 이거 뭐시오?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소이다.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시오. 아니 몇 날 며칠을 힘들게 가지고 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가지고 오란 말입니까? 6월절 기간이 다 지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소이다. 제 연기 실력이 좀 늘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소이다. 저 동쪽 시장에 가면 제철인의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 이름을 대시오.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대면 아마 할인해 줄 거예요. 보상 판매도 됩니다. 보상 판매도 되니까 이 흠 많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팔고 또 사면 보다 할인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물을 비싼 값에 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종교 지도자들의 돈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상은 외국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고 왔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유대 화폐로요. 그러면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환전 시스템이 막 이것저것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산의 남포동을 혹시 아시나요? 남포동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가 제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집 근처이기도 했고요. 남포동으로부터 이렇게 자갈치 들어보셨죠? 충무동 시장, 깡통시장, 그리고 저 송도 바닷가 이르기까지 저의 주 활동 무대. 놀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신방도 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주 활동 무대가 그곳이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만약에 부산 여행을 가셔서 남포동, 자갈치 이런 곳에 가신다 하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맛집 리스트, 그곳 지역을 꽉 쥐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저를 아는, 저의 그늘 아래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남포동에 가면 이렇게 환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온통 뒤집어 쓰고요, 모자에 마스크에 돌돌돌돌 목도리에 보자기 다 뒤집어 쓰고는요 환전을 하려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환율과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급하게 온 사람들은요 또 환전을 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죠. 외국인들에게는 당연히 좋고
급히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문이 닫은 경우에 외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환전을 하기도 했어요. 싸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 이 당시에도 성전에는 그렇게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취한 이득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와 성전을 미끼로 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예수님은 타락한 범죄의 온상인 이 성전 시장을 뒤집어 보신 거예요. 성전 자체를, 성전 제사를 나무로 하신 게 아니라 이 성전 시장을 뒤집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면전 선포입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성전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요. 무슨 일인가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도록 만든 이 종교 지도자들,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겉에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요, 인자한 웃음을 머금은 채 당당하고 거룩한 척 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고요, 교만하게 돈이나 계산하고 있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온 그 돈이나 계수하고 있는 그 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성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지 나의 돈,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자기 유익만을 탐하면, 자기 영광을 바라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계산합니다. 매사에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지, 어떤 방법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제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딱 끼어 있는 형태예요. 성전 청결 사건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전날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과 일맥상통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전 이야기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는, 믿음이 없어 기도하기는커녕 돈에 눈이 멀어 돈 계산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이 모습을 통해 그를 저주하시고 또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는 않고 돈과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는 자들은 곧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믿음이 없어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계산부터 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앞에 있었던 25절 앞에 있었던 말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25절의 말씀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위를 당겨 놓으셨고요. 이제 화를 떠난 화살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 급박하게 날아갈 것입니다. 13장까지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갈등의 이야기 속에는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논쟁,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할 환난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주세요.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곧 체포되시고요. 갈등이 커집니다.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되죠.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제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겠지만 따르던 군중들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도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이 갈등 속에 살게 될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늘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화려함과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할 때 너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이 갈등의 구조 속에 나타난, 또 무화과 나무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욕심으로 계산해야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